할렐루야. 오늘은 5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자, 성경이 오늘 저희들에게 놀라운 말씀 해주고 계신데요. 천사는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택하심을 받은 천사가 있고 택하심을 받지 못한 천사가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모든 천사들 중에 3분의 1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즉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날 때 같이 떠나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었고, 이 타락한 천사는 성경에 범죄한 천사, sinned angels 혹은 타락한 천사, fallen angels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들이 바로 사탄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지상에 들어와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귀신들이죠. 자, 귀신의 활동들은 모두 다 말하자면 타락한 천사, 귀신들의 활동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섬기는 산신령이니 무슨 용왕이니 뭐 이런 거 다 귀신들입니다. 다 타락한 천사들의 활동이죠.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UFO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엄청난 대회를 열어가지고 컨벤션을 열어가지고 UFO에 대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했는데, 특별히 미국 해군에서 그 해군 조종사들이 촬영한 여러 가지 UFO 영상들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안 나오죠. 왜냐면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대체 뭐 인간의 그런 어떤 무기로도 감당이 안 되고, 뭐 엄청난 속도로 이것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형태가 갑자기 뭐 UFO 한 개가 여러 개로 확 변해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심지어 그 비행기나 이런 데서 막 미사일을 갖다 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더 곤란한 것은 이것들이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면 레이더에 걸릴 텐데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봐야 되는데 뭐 또 너무 빠르니까 뭐 볼 수도 없고, 뭐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UFO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이 National Security, 즉 미국 국가 안보에 또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제 많은 UFO에 관한 그 비밀 자료들을 좀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 신학자들은 도대체 UFO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UFO는 귀신들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것이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 보면 그 천사들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라는 것이 말하자면 뭐 번쩍번쩍 빛나는, 그렇죠? 불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샤이닝한 그런 호스, 말이라든지 병거, 체리옷은 병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그 비행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니까 그게 바로 말하자면 지금 뭐 비행 접시 같은 거로 비슷한 건데, 즉 왜 귀신들이 이런 그 UFO를 타고 다니느냐? 귀신들이 천사였기 때문에 그들도 타락했지만 그런 그 어떤 불말과 불병거로 표현되는 그런 어떤 비행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가,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그 모두 귀신의 그 활동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4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큰 용, 즉 사탄이 꼬리로 그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사탄 마귀가 타락할 때 그 천사 3분의 1이 그를 따라서 타락했다. 그래서 그들이 귀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택한 천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택한 천사는, 즉 천사 중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천사가 있고 택함받지 못한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택함받은 천사는 한 천사 중에 3분의 2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귀신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선한 천사, 거룩한 천사의 숫자가 훨씬 많은 거죠. 자, 이 그 천사의 존재나 활동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 페이튼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1900년대 초에 그 지금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에 있는 남태평양에 바누아투라는 섬이 있어요. 뭐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 국가인데요. 바누아투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갔어요. 존 페이튼하고 그 부인이 사모님이 갔는데, 그들이 거기 가서 천사의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책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주 그 섬의 원주민들이 자기 집을 포위하고 아주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점핑 업 앤 다운 막 그냥 펄펄 뛰면서 자기들하고 자기와 자기 와이프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왜냐면 다른 방법은 뭐 무기도 없고 싸울 수도 없으니까 이 식인종들인 그 원주민들하고 뭐 싸울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 그 식인종 원주민들이 다 정글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존 페이튼이 쓴 자기 그 자서전에 의하면 1년 정도 있다가 나중에 그 섬의 추장이 크리스찬이 됐답니다. 그래서 존 페이튼이 나중에 그 추장한테 물어봤답니다. 1년 전에 당신들이 내 집을 둘러싸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사라졌냐 그랬더니 그 추장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Well, 그거요. Because of all those men you had with you. 당신과 함께 있던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존이 말하기를 There are no men, just myself and my wife. 아무도 없었는데 남자라고는 나하고 우리 집사람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the chief said, 추장이 말하기를 They'd seen men standing guard. 많은 남자들이 그 standing guard, 그 지키고 있었다. Hundreds of big men in shining clothes. 그러니까 빛나는 옷을 입고 수백 명의 큰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 With swords in the hand. 그들의 손에다가 칼을 쥐고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서 totally circling his home. 당신의 집을 이제 완전 서클링 빙 돌아가지고 에워싸고 이렇게 지켰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 이렇게 현대에도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선교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뭐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그때가 BC 한 850년 됐을 때입니다. 그때 그 북왕국에 있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죽이려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죠. 쳐들어와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이어섰습니다. 왜 엘리사를 죽이러 왔느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적국인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 것인지 하는 것을 미리 다 알기 때문에 여러 번 이스라엘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어디 가가지고 언제쯤 진을 쳐라. 그래서 왕이 경계한 곳을 사람을 보내면 반드시 그곳으로 정말 아람 군대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미리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번번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말하죠. 도대체 우리 중에 누구가 이스라엘과 내통해가지고 저렇게 정보를 주느냐.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가 매복에 걸린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내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 다 이스라엘 왕한테 말한다. 왕의 집에 가서 침대에서 부인하고 나눈 얘기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 때문에 그랬더니 그 선지자를 당장에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잡으러 온 거죠. 잡으러 왔을 때 성경 보면 엄청난 군사와 말과 기병과 병거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단성을 갖다가 이어싸고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막 엄청난 그런 군대가 와가지고 아람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 엘리사를 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와서 그러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죠.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 봄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 위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에워싸고 지켜주더라 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즉 엘리사를 지켜주고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지켜주어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가지고 죽지 않도록 보여준 그 사건이 나오는데 뭐 그거랑 지금 우리 1900년대 존 페이턴 선교사가 바누아투 섬에서 겪었던 내용하고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 이거 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1차 대전 때 있었는데요. 1618년 4월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것은 불란서에는 베툰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베툰에 나타난 화이트 캐벌리, 그러니까 흰 기병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책은 1957년에 무디 프레스에서 발행한 Wonder of the World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적혀 있는데 그 스토리는 불란서 베툰에 나타났던 흰색의 기병대에 대한 얘기고요. 이 내용들은 수천 명의 독일 군인들이 직접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독일 군인이 그 파리를 향해서 불란서 파리 향해서 진격하면서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파리를 진격해 가지고 포위할 그런 점령할 그런 아주 때 있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연합군인 영국군이 와서 싸워주고 있었는데 영국군도 이제 완전 패배를 해가지고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별로 저항이 없이 조금만 더 나가면 파리를 이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답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얘기입니다. 독일군이 여기 직접 와서 By my side was Lieutenant Fritz. 프리츠라는 독일군이죠. 프리츠 하사가 내 옆에 있었다. 근데 And he suddenly seized hold of my arms and saying,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손을 붙잡으면서 내 팔을 붙잡으면서 말했다는 거죠. Look, Herr Kapitän. Herr Kapitän은 아마 대위 같습니다. Herr 대위요. There is a large body of mounted men. 저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병들이 오고 있습니다. Approaching 베툰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from the other side, 반대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hy they are clad in white? 왜 저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죠? 그리고 and are mounted on the white horse. 왜 전부 다 하얀 말을 타고 있죠?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Who can they be? 저 사람들이 누구냐? I don't know.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They may be British colonial mounted troops. 그 사람들 그 영국 그 기병대 아니냐? 그렇게 했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기병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었답니다. 뭐 빛나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그 대포를 막 쏘고 포격을 가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올 때는 막 그 인텐시브 머신건 파이어,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인 자동 소총으로 막 그냥 그 발사해가지고 소총을 쐈는데 보통인 경우에는 그 정도로 포격을 하고 그 정도로 자동 소총을 쏘면은 어떤 군대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이 화이트 캐벌리, 이 화이한 그 기병대는 아주 조용히 그 다음에 막 다가오는데 Not a man nor a horse fell. 사람이나 말이나 하나도 넘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가오는데 보니까 resistless as the incoming tide. 마치 다가오는 물밀처럼 그렇게 아무 저항도 없이 다가오는데 they advanced and in front of them rode their leader. 그 앞에는 그 리더가 오는데 a fine figure of man, 잘생긴 사람이 왔는데요. By his side was a great sword. 그 옆에는 옆구리에 엄청나게 큰 칼을 차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in his hands lay quietly holding the rein of his great white charger as it bore proudly forward. 그래서
손으로 말굽비를 붙잡고 그 말이 그냥 아주 proudly 아주 용맹스럽게 그 진군에 오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군에 올 때 앞에 이제 아주 잘생긴 한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군대 오더라는 겁니다. 진군에 올 때 이렇게 써요. Then a terror seized me and I found myself fleeing from that awe-inspiring body of white cavalry. 그래서 그때 그는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그 무서움을 주고 있는 그 흰색 기병대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냥 도망갔다는 겁니다. 독일 군인들이 뭐 수천 명이 베툰에서 직접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Frightened and terrified, 놀라고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massive men formerly an army, 그냥 굉장히 잘 싸우는 군대였던 그 부대가 now a rebel, 패잔병들이 돼가지고 오합지졸 돼가지고 broken and afraid, 막 다 진열이 깨지고 그래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 all fleeing from them, 그 흰색 기병대 앞에서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But more especially from the wonderful leader on his great white charger. 그래서 특별히 그 하얀색 말을 타고 다가오고 있는 리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German army defeated. 그래가지고 그 독일 군대가 패배하고 we have lost war. 우리는 전쟁에서 지었고 and it is due to the white cavalry. 우리는 그 흰 기병들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We say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that? 우리는 그게 뭐냐고 지금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maybe Psalm 34:7 explain it. 시편 34편 7절이 이걸 설명해 주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 시편 34편 7절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신치고 그들을 건진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면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1918년에 프랑스 베툰에서 일어난 일이나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얘기나 막 아주 비슷합니다. 백마의 군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따르는 군대들, 그 다음에 거기 리더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를 리더하고 있는 그 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뭐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천사를 우리가 볼 수 없다고 그래도 천사가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 273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이런 어떤 천사라는 존재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그 다윗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르바임 골짜기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이 블레셋 군대를 내가 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그러니까 가서 싸워라. 내가 그 군대를 네 손에 붙이라 합니다. 싸우러 나가는데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 하나님이 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와, 싸우러 나가는데 마주 앞서가지 말고 정면으로 충돌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기다리면 뽕나무 숲을 위로, 뽕나무 나무 위로 막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As soon as you hear the sound of marching on the top of the balsam tree, 뽕나무 위에서 발삼 트리 위에서 마칭하는 소리, 진군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네가 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앞서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누가 뽕나무 위를 막 걸어가는 군대가 있어요? 이건 천사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막 뽕나무 위를 걸어가는 소리가 들릴 건데 그러면 가라. 왜냐면 천사가 미리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다윗도 그 전쟁에 있어서 도대체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군대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뽕나무 위를 걸어다니면서 막 그냥 가서 쳤다는 거죠. 자, 이런 천사들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 이거 뭐 대단하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탈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천사가 위기에 처한 베드로를 구하는 얘기가 나오죠. 성경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로도 왕이 처형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지혜자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체포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군인 4패에 나눠가지고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 당시가 6월절 명절이라 그때는 죽일 수 없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죠. 헤로도 왕이 잡아내려 하던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은 옥문을 지켰다. 4명씩 한 조를 이루는데 2명은 첫째 그 파수꾼은 첫째 문, 둘째 파수꾼은 둘째 문 지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베드로와 같이 손을 양쪽으로 묶고 같이 쇠사슬을 묶고 이제 자는 거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호련히 천사가 감옥에 출연했다. 천사가 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옥중에 광채가 비쳤다. 천사가 오니까 그냥 옥이 환했다는 겁니다. 천사 자체가 그냥 발광하니까 막 그냥 그 빛을 발하니까요. 그리고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치죠. 깨우되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급히 일어나는 말 한마디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쇠사슬은 양쪽에 다 이렇게 한 사람씩 군인하고 메고 있는데 그 군인들은 몰라요. 지금 천사가 왔는지도 모르고 감옥에 환해진지도 모르고 급히 일어나는 말도 안 들리고 사람들한테는 그냥 잘 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쇠사슬이 풀어진 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져가지고 빨리 나오라 그러면서 뭐라면 얼른 띠를 띠고 허리띠 띠고 신발 신어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가죠. 가다 보니까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났다. 분명히 세로 해가지고 세문으로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시키는데 베드로하고 천사들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파수꾼이 몰라요.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막 열리는데도 파수꾼이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리를 하고 통한 세문에 이르러서 문이 가보았더니 문이 저절렸다. 저절 열리고 한 거리를 지나니 천사가 떠났다. 이제 베드로가 알만한 거리에 갔더니 천사가 떠나버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너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 우리가 천사의 존재와 활동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그 이제 유다가 파송한 무리들에 의해 가지고 유다와 대제사장 장로들한테 파송한 큰 무리들 때문에 이제 체포당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가룟 유다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서 파송된 큰 무리 한 뭐 1000명 이상 되는 무리라고 보는데요. 칼과 몽치, 칼하고 클럽,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밤이라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가서 껴안고 입 맞춘 그분이 예수다. 그 사람을 붙잡아라. 그래가지고 유다가 와가지고 라삐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입을 맞추죠. 뺨에다가 키스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잡을 때 아마 대제사장 종인 말구가 와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칼을 도록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되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이라는 것은 한 영이 6,000명이기 때문에 12개로 하면은 72,000명입니다. 자, 왜 12영이로 했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 계시죠? 한 사람.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이제 배신에 도망갔고 제자 11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한 군단에 6,000명씩 되는 12군단을 보내가지고 한 군단이 한 사람씩 지켜준다. 한 군단이 너희들을 한 사람씩 지켜서 12명이잖아요. 12명 지킬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의 기도에서 천사를 보내달라고 말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은 바로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에 나온 내용이죠.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자인 나를 저들이 칠 것이요 너희는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보려다 도망갔잖아요. 그대로 스가랴에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간단히 예수님과 현제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천사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천사의 능력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성경에 한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였다는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오잖아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사네립 그 당시 아수르 왕의 많이면 그 비문에도 나오고요. Assyrian inscription 그들이 돌에다 새겨놓은 글에도 다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도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투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서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그렇게 전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됐죠. 여러분 사네립 이끄는 아수르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군대였습니다. 그의 그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돌에 새겨놓은 부조 그 조각에 보면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그 잔인하게 적군들 죽였는가. 뭐 꼬챙이로 사람들 찔러가지고 높은 곳에 매달아 놓기도 하고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부조에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모습, 머리를 철퇴로 쳐서 죽이는 모습, 칼로 목을 자르는 모습, 고위급 프로들의 눈을 직접 그냥 단창으로 그냥 찔러서 소경을 만들어 버리는 모습이 그대로 그냥 생생하게 부조로 조각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잔인한 군대한테 만약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당하면 뭐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고 천사 한 사람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셨는데 천사 한 사람이 18만 5천 명을 죽이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은 천사 6천 명을 한 사람당 보호하도록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뭐 예수님 붙잡아 온 뭐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대들이야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천사들은 장가가거나 시가거나 자기 자식을 낳거나 이렇게 해서 증가하지 않습니다. 천사 숫자는 정해져 있죠.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천사가 타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탄 즉 붉은 용,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있었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래서 창조된 천사 중에 3분의 1이 붉은 용, 사탄이 타락하고 관역할 때 같이 참여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삼가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보호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고 즉 그들의 천사가 있죠. 그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구원받을 상속자, 즉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우리를 그동안 많이 위기에서 건져주었고 도와줬고 앞으로도 도와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천사들은 모두 남성입니다. 여자 천사는 없고요. 어린아이 천사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두 남자, 그리고 잘생긴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애기 천사라든지 무슨 뭐 여자 천사라든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사람입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를 통해서 우리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는구나 감사하시면서 앞으로도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범사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